창조 1항과 그 2항을 다뤄볼 건데요. 1항을 먼저 한번 지난 시간 했던 거 잠깐 돌아보고 오늘 이제 2항에 대해서 서론을 좀 할 겁니다. 자, 우리 1항 만물 창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초에 무에서부터 역세 동안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선하게 창조하신 후 그 모든 세계를 보시며 심히 만족해 하셨다. 창조의 주체,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다. 협력 작품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그 엘로힘이 삼위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셨다. 우리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결론적으로 창조 사역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의 말씀으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온전하게 이루신다. 창조의 주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창조의 목적 같이 한번 밑에 있는 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에 당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신학적으로 이렇게 비필연적 창조라고 하는 신학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낯설은 건데, 그런데 이런 것을 이해하면 이 창조 목적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비필연적 창조라는 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필연적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필연적으로 창조는 있어야 된다. 우리 생각에 그게 아니라 비필연적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었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세우시고 창조를 결정하셨다예요. 이게 비필연적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창조의 그 이유나 창조가 있어야 되는 당위성이나 우리 쪽에 필연적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할 게 없었어요. 이게 비필연적 창조입니다. 필연적 창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으며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인간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을 위한 필연적 창조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자신에게 창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두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비필연적 창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우리 16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자신을 위하여 만드셨나니. 창조를 우리가 믿는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자이심을 믿는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이런 것만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은 그 자신의 능력을 창조라는 것을 통하여 나타내실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신의 그 어떠하심, 영광, 선하심, 탁월하심, 이것을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시고자 목적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서 기독교 신앙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십수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를 해도 모든 게 뭐예요? 복받겠다 이거죠. 나를 위한 신앙을 하는 거죠.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가운데서도 예배를 하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눈도장 찍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높이고,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하여서 올려드리고,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자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모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 창조가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발현되신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모든 피조물들도 다 그 영광을 받습니다. 그 모든 만물과 피조물들이 다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발현되시는 그 영광을, 발현되신 영광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발산합니다. 꽃은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워내죠. 각종 동물들은 그곳에서 일정한 거리를 오고 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갑니다. 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최고의 인격과 고급스러움을 우리를 통하여서 발산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그 우리의 기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발현하시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발산될 때 그 기쁨, 행복, 만족, 이게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만족과 기뻐하심이 그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들이 그것을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들이요, 타락했지만 지금도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이들이 회개하고 이들이 피조물들이 막 고대한다며요. 그들은 지금 타락한 이곳에서 최고로 자신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우리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죠. 무엇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 욕심을 채우고 여전히 내 영광을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을 놓고 또 다른 신을 갖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이 안경을 쓰는 분들은 잘 이해할 겁니다. 안경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안경을 썼어요. 그런데 이 안경에다가 또 다른 안경을 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곳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대로 덧입히는 거죠. 이것은 창조 목적이 떨어지는 것이고 창조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고, 구원받은 인생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거, 그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뭐였어요? 발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인격이시고 거룩이신 의이신 하나님께 그대로 발산되어 올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라고요. 세 번째, 창조의 내용은요, 지난 시간 우리 이런 거 배웠던 거예요. 창조의 내용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의 뜻은, 태초에라는 말은 이제 시작의 때라는 거죠. 태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그 시작이니까, 시작이라는 것은 시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이 없었던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없었던 때가 있구나, 이게 태초구나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원 전에, 영원 속에서 시간과 상관없이 존재하셨던 거죠. 이게 태초에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태초에라는 것은 그 시간 안에서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간과 함께 창조가 벌어졌다는 의미예요. 그죠? 이전에 시간이 없었으니까 이제 시간과 함께 창조가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조차도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거. 창조가 없었을 때 시간은 없는 거죠. 영원인데 무슨 시간이 있어요? 창조된 것이고, 그리고 이 시간은 전 우주 만물의 존재 방식이고요. 우리도 이제 시간과 함께 창조되어지면서 우리도 이제 시간 속에 들어와서 시간 안에서 살아가며 창조 목적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며. 그럼 선택했으니까 그러면 뭐 선택했으니까 이미 구원됐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루시고 그 영원한 작정의 실행이 첫 번째 뭐였어요? 이 창조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그 3장에서 영원한 작정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 영원한 작정,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잖아요. 백희숙 성도님 그죠?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아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그 하셨잖아요. 그 예정의 실행이 뭐예요? 시간을 두시고 우리를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신 거예요. 시간과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창조된 이유가 뭔가, 나는 누군가, 나는 왜 하나님을 떠났나, 아니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나, 떠났다면 나는 그 떠난 게 왜 죄라고 말하는데 이게 왜 죄인가, 그리고 이 죄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창조 세계 속에서, 피조 세계, 현실 세계, 역사 세계 속에서 깨달아 알도록 하신 거죠. 이게 태초에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천지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해요? 맨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전능이라는 의미는, 첫째는 있는 재료에서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전능이죠. 뭘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하나님만 존재했었는데 그곳에서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셨다. 전능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전능이 담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이 실행되어짐에 있어서 어떠한 사탄과 마귀의 방해나 인간의 그 어떠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신다. 이게 전능이에요. 그게 전능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중간 역사에서 수정되거나 바뀔 수 없다. 이게 전능입니다. 이게 이제 창조의 내용이고요. 네 번째, 창조의 기간. 여기 보시면 신앙고백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태초에 무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에스더민서 신앙고백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엿새 동안, 그렇게 돼 있죠. 엿새 동안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게 천지죠. 선하게 창조하신 후 그 모든 세계를 보시며 심히 만족해 하셨다.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6일, 일, 그 하루, 날,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날 할 때 그 날은 히브리어로 욤인데요. 이 욤은 24시간을 말한다, 가르친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2양 사람 창조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이성을 가진 불멸의 영혼들로 지으셨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이 주어졌으며 그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할 능력도 부여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변할 수 있는 자유의지에 의해 범죄의 가능성 아래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심령에 새겨진 율법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누렸으며 또한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옮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맨 마지막으로 두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최고의 영광이시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유인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를 왜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창조를 왜 했는가? 창조라는,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 인간이 숨 쉴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 이걸 만드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이유를 지금 에베소 1장 4절이 말해주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성도죠, 교회죠. 우리라고 하니까 에베소서가 말하는 우리는 교회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예요. 우리 개역개정은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 현재 능동태 부정사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을 현재 지금도 계속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능동태 부정사용에 갖고 있는 문법적 특징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법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법에만 있고, 이제 이 히브리 문법이 바뀌면 안 되니까 히브리어를 사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전에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결국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에베소 1장 4절에 가보면 속량, 곧 그리스도의 구속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미 완성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자, 5장 25절로 2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께서 지금 남편과 아내의 이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신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셨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다라는 겁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나 거룩함이 없게 하려 한 죽음이었다라는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1장 4절이 말해주고 있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십자가의 계획,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된 거예요. 실상은 전능이시니까 그 완성되신 그 십자가를
그 안에서 교회인 하나님의 선택한 자기 백성들은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존재하고 깨닫고 십자가를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것을 자기 백성들한테 뭘 이루고 있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창조 전 하나님의 계획을 과정하고 있는 거죠. 진행하고 있는 거죠. 아시는 거예요? 그냥 몰라도 그냥 아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다시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서 이게 이제 십자가의 과정 속에 현실 세계 속에서의 그 에베소서 5장,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내가 그냥 예수 믿고 나 예수 믿었어. 10년 전에 아니 30년 전에 예수님 만났어. 그때 첫사랑 경험했고 그때 난 그 죽어도 좋아. 난 진짜 천국도 믿고. 그런데 왜 나는 빨리 안 죽고 주님은 빨리 안 오시고 왜 나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지금 있느냐? 예, 하나님이 창조 전에 나에게 두셨던 그 창조 목적, 십자가를 계획하셨던 그 십자가는 이미 그 하나님 안에선 이미 완성됐는데 내 안에서도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인격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것으로 내 안에 거룩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서 되어져 가는 과정을 현실 세계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못 죽는 이유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어요. 곧 주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사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 보면 신성 또는 그 신성한 성품이라고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속성이에요. 본성.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인 그 본성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을 이미 이루신 것을 역사 현실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본성을 갖도록 십자가가 성취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되게 하는, 이미 되었지만 우리 안에 인격으로 그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항복하고 자원하여 그런 삶을 살아내고 그런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는 게 바로 기독교라고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그 사람 창조 속에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그림은 그 우리가 우리 한가족 공부할 때 그 우리가 같이 배웠던 그림인데요. 제가 그림을 몇 개 안 그리는데 몇 개 중에 몇 개는 그리는 몇 개는 정말 제가 봐도 참 귀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그림 그리면서 나눌 테니까 한번 잘 오늘 이제 그 사람 창조 들어가기 전에 이 그림을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 태초에 존재하신 분이 계시죠. 이때는 오직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오직 창조자만 존재하세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 방식으로 이렇게 계셨습니까? 예,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죠. 이게 시간이 있기 전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두시고 무엇을 하셨어요? 창조하셨죠. 이 창조가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가 시작이에요. 이전에는 시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작부터 하나님의 이 창조 때부터 해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겠죠. 이 끝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해요. 물론 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끝은 우리 개인의 죽음도 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이 끝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시다가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을 때, 창조를 하실 때 목적을 두고 계시다고 우리는 분명히 배웠어요. 그 창조의 목적 없이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들어 볼까? 그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두시고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영혼 속에서는 창조 목적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그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대한 그 뜻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목적을 두시고 하신 거니까 영혼 속에서는 반드시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걸 돌리니까 우리 강윤 성도님 얼굴이 안 보이네. 네. 자, 이 시간은요, 이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현실 세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역사 세계, 피조 세계, 이 시간을 두고 있는 거죠. 이 시간 속에서 분명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목적던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들, 그들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뜻두셨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시간들이에요. 이 과정들 속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여기에 교통사고도 있고, 여기에 자녀 때문에 막 가슴을 쓸어내는 일도 있고, 내가 믿는 자인가 안 믿는 자인가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러나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이 모든 것과 별도로, 이런 것과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두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무리들, 거룩한 무리들, 성도죠. 이 성도들이 구원 역사 속에서
이 속에서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어지는 그 일을 여기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변할 수가 없어요. 이때 정해진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한 성도의 수가 이 안에서 하나도 줄거나 더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 이게 운명론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운명론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정한 자기 백성 성도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시간들이에요. 소쩍새는 그렇게 서글퍼서 밤새 울었나 보다. 그러니까 아픔의 시간들이 이 속에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결정하심, 목적을 한치도 바꿔낼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그 창조의 목적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두었던 이 모습은 어떤 창조 목적을 두고서 이렇게 하셨나? 왜 이런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갖게 되나?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거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에 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 안에서 같이 있게 되는 이 성도를 같이 있게 되는 이 성도 속에 두신 것이 왜 이런 방식으로 두시는가, 왜 이런 것이 나타나나, 이게 영혼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 속에서 거룩한 백성 성도를 같이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일단 그 나라의 백성 성도는 존재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국가의 3요소. 주권. 그래요. 이 주권 또는 왕권이죠.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은 틀림없습니다. 거룩한 자기 백성들을 이미 정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 속에서 함께 누릴 자들이잖아요. 그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죠. 주권이 그들 안에 세워져야죠. 주권의 문제예요. 왕권의 문제예요. 늘 그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반역, 그 역행. 우리는 그 이미 성경에서 그런 모습들 나타난 거 알죠. 그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 그런 것들 우리가 에스겔서 같은 말씀에 나타나잖아요. 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루어지는 문제는 이 주권이 서야 됩니다.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거짓말 안 하고 하는 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주권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할 때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왕의 다스림 영역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중요한 문제는 이 주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 안에 있었던 자기 백성들에게 역사와 현실 속에, 이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결국은 이 십자가라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주권이 세워지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그 에덴 동산을 따로 창설하세요. 에덴 동산을 따로. 왜? 이게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에덴이라는 것이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맨 처음 보여준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 속에 하나님이 두신 게 뭐예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죠. 실상은 우리가 한 나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이곳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먹지 말아라. 굳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뭘 가르쳐 주려고? 주권입니다. 이 주권은 다시 말하면 이게 법이죠. 여러분,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는 게 법이죠. 금지법.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주권이에요. 주권은 법으로 드러나요. 이 법이 세워지는 것을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 법이 온전하게 쓰는 것. 그 주권이 쓰는 것이죠. 이 법이 쓰고 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돼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어야죠. 순종했어야죠. 바로 이게 순종의 문제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이 순종이 실패됐죠. 바로 이 순종의 실패를 이루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 되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순종을 하신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한 법을, 하나님의 주권을 파기한 영원한 죄의 싹신, 진노와 지옥, 이 저주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로 받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 율법의 순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순종하셨고, 바로 이 순종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오신 거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진 창조의 목적에 우리의 그 모습이요, 결국은 작아서 죄송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보세요. 이 십자가 안에 성취된 자로서, 성도로서 이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여 들어가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온전히 함께 누려지는 그런 존재로서 창조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때도 신학적으로 보면 이때를 퍼펙트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 백성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퍼펙트예요. 왜?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면 곧 그게 완성이니까 퍼펙트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라는 현실 세계를 통과하고 이루어지는 마지막 이 완성 속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컴플리트라고 그래요. 채워지는 거죠. 어떤 거로 채워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져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진 컴플리트죠.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게 중생하고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성화를 이루고 애써 하나님 앞에 신앙한 백성들만이 이 세계 하나님 나라가 주는 이 정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세계를 살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두셨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들이요, 이 땅에 와질 거 아닙니까? 여기 이 백성들이 이 땅에 이렇게 와질 거 아니에요? 아직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그리고 우리가 배웠듯이 이 성도가 아닌 십자가 바깥에서 있었던 어떤 존재도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누워서 죽은 상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보면 이 십자가 안에서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진 성도는 이 십자가를 보면 보는 믿음을 주셔서 보면 어떻게 돼요? 쳐다본 즉 살더라. 벌떡 일어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냥 이 역사 속에서 쭉 흘러가는 그냥 시간은 그냥 크로노스입니다. 그냥 하루 이틀 뭐 몇 시간 그냥 크로노스예요. 몇 평생을 뭐 70을 살든 뭐 50을 살든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십자가에 있는 자기 백성이 이 현실 세계 속에서 파산을 경험하든 자녀 때문에 속을 썩든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꼬꾸라져서 십자가를 보는 그때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 그게 카이로스라고요. 그 내 율법에 저주받은 상태에서 절절긍긍 끙끙 앓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아 이거구나, 아 나는 살았다, 아 나는 해방이구나, 나는 영원한 천국문이 열렸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래서 아 나는 구원받았네, 자유네 라고 영원 속에 있었던 십자가가 역사 속에서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카이로스라고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생 속에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보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려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요. 그 섭리를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셔서, 이게 저만 알아보겠네요, 그림을. 창조하셔서 이 주권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하나하나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배워가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이 현실이라는 이 세계 속에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중생하고 내가 또 믿고 자꾸만 내가 뭘 결심하고 결단하고 무엇을 해야만 그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고 그게 마치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신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내가 이미 이루어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자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자원하여
택하여 고난받는 자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현실 속에서 살겠습니다.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고 자꾸만 좀 편안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냥 눈치 보면서 종교인으로서 있으면서 죽으면 천국 갈 거다라고 하는 덮어놓고 하는 신앙은 전혀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서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신앙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것을 깨닫고 신앙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참다운 기도의 시간 갖고자 합니다.